오는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종이는 고소했나요? 2절입니다.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죄도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삶은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로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빛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예배 자리를 나아가는데 좀 방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예수님만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우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미우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우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우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우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미우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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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우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우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몸에 기름 날 구속하소서. 그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된디.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살, 나 혼자 못 살.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 앞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가사 머물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처음 함께 나누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네, 이런 곡입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자리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너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우리는 주를 섬기기로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런 이야기들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주를 떠나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8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손 들고
비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김점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순수한 믿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공동체를 채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새신자들이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피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새신자들에게 필요한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사탄과 교회를 미혹하고 속이며 미혹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과 기도로 이기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소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이제 추석이 끝난 후에 추석 이후에 약간 공사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기 부족한 공간들을 좀 확장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주 연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선한 길로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에 서 나가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사하시는 분들과 또 공사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김전순 권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육에 또 5가정을 초대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김전순 권사님, 주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무거운 질병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담대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셔서 주님, 현실은 참으로 어둡지만 주님께서 주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또
무거운 질병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으며 주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님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또한 5가정이 초대되어서 정착하고 아름답게 열매맺고 우리 교회가 주인의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함께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 한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매주 세미나, 토론회, 또 음악 콘서트, 체육대회,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 교회로 그런 병원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겉으로 볼 때는 활기차고 왕성한 병원이었고 환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원의 의사는 환자를 함부로 대하고 병을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또 환자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차별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또한 이 병원의 간호사들은 늘 많은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지만 지쳐 있었고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 병원은 겉으로 볼 때는 왕성하고 활발하고 뭔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병원으로서의 본연의 의무와 책임과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은 겉으로 볼 때는 활발하게 운영될지 모르지만 그 병원의 진정한 본연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병원은 죽은 병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한 군대가 있는데 이 군부대는 매일같이 병사들을 혹독하게 훈련하는 그런 부대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훈련을 시키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강하고 훌륭한 군대처럼 보였는데 정작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는 쉽게 와해되고 도망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보니까 이 부대가 훈련을 많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사명감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싸워야 되고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지 그 목적의식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어떤 공동체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국민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 군부대는 훈련만 열심히 받은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강하고 훌륭한 군대 같지만 실제로 그 사명감을 잃어버린 군인들은 결국 죽은 군인들이었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온전한 교회입니까? 좀 무거운 질문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사대 교회 이 교회 이름의 뜻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남아있는 것, 이런 사대가 남아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기쁨의 노래라는 뜻으로 쓸 때도 있고, 또 새로운 것 이런 뜻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 이름 중에 생명교회, 왕성한 교회, 기쁨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가 이런 이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 생명교회, 왕성한 교회라고 이름은 지었고, 또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뭔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행사를 하고 그렇게 왕성해 보이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죽은 교회, 잠든 교회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영적으로 볼 때 그 교회는 마치 혼수 상태, 중환자가 혼수 상태로 누워 있는 것과 같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사대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지금 유기에 있고 잠들어 있다는 것, 이 교회가 지금 죽어 있고 주님께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대교회는 누가 봐도 왕성한 교회였어요. 활발하고 뭔가 많은 일들을 펼쳐가고 있고 해내고 있는 교회였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왕성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너희가 온전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막상 정작 해야 될 온전한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교회들,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들은 칭찬받는 것이 있었어요. 칭찬받을 것이 있었고 또 책망받을 것이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도 없었죠.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가 무슨 칭찬합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가 해야 될 그 온전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그 본연의 사명과 의무와 본연의 본질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죽임당하셨는데 그 이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과 그 의미를 진정으로 믿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결국 교회가 어떤 많은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생사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결정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고,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죽은 교회, 잠든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해야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실천하고 섬겨야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하나님과 그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일을 하느냐가 관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선한 봉사의 사역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으로 나에게 고백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 믿음과 고백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목적은 나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 흘리심으로 죄의 노예로 살던 나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고 사랑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부활의 주님과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고 때가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복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선풍기 꺼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모여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고 이것이 교회의 시작과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백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이것이 잊어버리고 이것을 놓쳐버린 교회는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왕성하고 훌륭해 보일지라도 죽은 교회, 잠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의 그 특징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대라는 이 도시 이름인데요. 이 사대라는 도시는 지형적으로 이렇게 독특한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언덕 속에서도 그 산면이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시 성곽입니다. 그러니까 산면이 깎아지른 듯한 그런 절벽으로 이루어졌고 한쪽만 잘 막으면 이 도시는 굉장히 강력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사대라는 도시는 거의 점령을 당해본 경험이 없을 정도로 안전하고 튼튼한 그런 도시입니다. 물론 이제 그 도시가 커지면서 그 아래로 확장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사대교의 그 높은 지역에 있는 그 도시는 방어력이 뛰어난 요새와 같은 도시였죠. 그런데 이 도시가 역사 속에서 두 번 정복당한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의 원정대에 의해서 점령당했고 두 번째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한 겁니다. 고레스 왕이 보낸 그 군대가 오래전에 그 사대도시를 점령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사대도시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그 도시의 특성상 외적이 침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전을 믿고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잠든 사이에 그 원정대, 고레스 왕의 원정대가 그
그 사대 군사 한 명이 이렇게 그 절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밤새 몰래 그 절벽을 오늘날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성벽을 넘어서 그 성문을 열게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군대가 쳐들어간 겁니다. 그 사대 도시민들은 자신들의 도시는 누구도 침략할 수 없다라고 아주 안전을 믿고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그 밤새 도적같이 그 침투 세력이 들어가서 문을 열게 된 거죠. 이것이 고레스 원정대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래서 정복을 당했고 패배했고 멸망당했는데, 두 번째 또 로마 군대가 똑같은 방식으로 밤에 몰래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군대가 그 문을 열고 또 침략을 해서 패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사 속에서 사대교회는 또 한때는 왕성하고 활발했고 제조업과 공업과 상업이 이렇게 왕성해서 유명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시들어서 사그라들고 이제 죽어가는 도시가 되었는데, 이 모든 이 사대 도시의 특징들을 은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잠들어 있으면 그 역사 속에서 그 고레스 원정대와 로마 군대에 침략당해서 패배하고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가 잠들어 있으면 도적같이 심판이 임하고 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 잠들어 있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오늘 찬양 인도자 우리 임기현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죠. 기도란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호흡과 같다, 영적인 숨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살아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기도다. 우리가 꼭 예배당에 오지 못하더라도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고, 식사할 때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에는 많은 큰 교회들이 있는데,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는 정말 가면은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고, 정말 그 고대에 어떻게 저렇게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건축 양식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그토록 웅장하고 화려하고 위대한 큰 교회들이 어떻게 전락했습니까? 매일같이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곳을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왕성하고 화려하고 많은 일들을 펼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볼 때 그 교회들은 죽은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이 그 교회를 보고 감탄하고 화려하고,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아름답다, 경건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정말 살아있는 교회 맞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왕성하고 화려하고 깨끗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건물에 불과한,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유적이 되고만 관광지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이,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공동체는 사라지고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관광지고
종교 유적지에 불과한 것이죠. 교회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십자가의 고백과 그 믿음과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모임이 바로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십자가의 고백과 부활의 소망이 사라진 그런 모임이나 그런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관광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나눌 텐데, 필라델피아 교회 참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연약한 교회지만 주님께 칭찬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참 별 볼 것 없고 보잘것 없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십자가의 믿음과 고백,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주님께서 칭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 잠든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잠든 교회가 깨어나려면,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죽은 교회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교회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죽은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죽은 교회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에 달려있는데, 너희가 죽은 교회, 잠든 교회지만 다시 일어나서 살아 움직이려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숭배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우선순위를 두던 것들을 버려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 주님을 예배하려면 내가 숭배하던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놔야만 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었던 나를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렵지요. 당연히 두렵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라고 권면하면 두렵습니다. 내가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여겼던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또 쾌락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었고 소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포기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라는 권면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무섭죠. 낯설고 거북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라고 권면하면 두렵죠. 그걸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낯설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서 초대받고 왔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한동안 갈등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배워왔고 믿어왔던 것들, 내가 진리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틀렸다. 내가 옳다고 추구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정신세계와 내 마음과 삶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권면했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권면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겁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에 초대하는 것은, 예배에 초대하는 것은 참 우리로서는 그 기쁨과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일이지만, 권면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렵고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처음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들었고, 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까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었는가? 그때 그 처음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당신의 십자가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당신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고, 그 사랑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죄책감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던 그 감격,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을 숭배하고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그 주인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하고,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야겠다. 이 결단을 하기까지의 그 마음들,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내가 숭배하던 것들을 버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우선순위와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날 텐데, 그냥 끝나고 땅에 묻히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내가 살기를 소망하고, 그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펼쳐지고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의지, 내가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겠다라는 그 결단의 마음들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처음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몇 달 만에,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어떤 분들은 지금도 믿지 못해서 갈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죄와 죄의 노예로 살고 죄책감과 무거운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그 무거운 마음들, 그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무거운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습관에 빠지게 되고, 오랜 세월 동안 믿다 보면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습관처럼 사는 건지
종교적인 분위기와 내 습관과 어떤 만족 속에 그냥 내가 젖어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력이 사라지고 부활의 소망이 사라진 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화석화된 것처럼, 마치 나무는 나무인데 화석이 되어버린 나무,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린 나무처럼 내 신앙이 그렇게 굳어지고 메마른 것은 아닌가. 나무는 나무인데 고목처럼 메말라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파리가 풍성하지 못한 그런 고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대 교인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처음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과거에 숭배하던 그 아폴로 신이나 아르테미스 신의 앞에 숭배하고 절하던 내가 그 우상들이 가짜이고 거짓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셨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고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습관처럼 종교적인 생활은 여전히 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봉사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종교적 습관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습니까? 겉으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봉사를 하고 있으니 내가 이 정도 사역을 선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겠지 안주하고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대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큰 고난과 환난과 억압이 없으니까 평안하며 안주해버린 겁니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편하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거, 평안하고 정말 안정된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안정되고 활발하고 그리고 훌륭해 보이는 교회였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험을 그 경고를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받는 이 사대교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안에 소수의 무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옷을 더럽히지 않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곧 여전히 세속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여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무리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 아직 희망이 있다. 너희가 죽은 것 같지만 아직 희망이 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 십자가의 고백과 부활의 소망 있는 자들에게 영원히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믿음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고 교회가 쇠퇴하고 많은 사회가 교회를 지탄하고 비방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남들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삽시다.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미약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다른 거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감격하면서 기뻐하며 살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주님의 칭찬을 받고 그 생명책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정말 살아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만 지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봅시다. 특히 내가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많은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정말 내가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겉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내가 그 처음 받은 그 복음의 그 감격과 열정과 의지가 남아있는가, 그때 살아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과 희생이 아직도 느껴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죽음 무섭죠? 죽음 두렵지요? 죽음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통로이고 관문이고 누구나 당해야 될, 지나가야 될, 거쳐가야 될 그 관문을 지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써 담대하게, 용감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가 그 문을 통과할 믿음이 있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정말 책망받는 그 교회 속에서도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온전한 일을 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서 나 자신이, 내가 다른 이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를 본이 되는 사람으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다행히 저는 매주마다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은 삶의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중대한 질병들을 이겨내셨고 죽음 같은 고통들을 이겨내셨고, 또 여러분들이 고백했듯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질병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불안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증언하고 부활의 소망을 증언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매 주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늘기쁨 교회가 비록 참 연약하고 그렇게 미약한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대교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안정되고 활발하게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였으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교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 중환자와 같이 누워있는 죽은 교회와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많은 일들을 하고 종교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봉사를 할지라도 사역을 할지라도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냐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떠올리며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받아들였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격하며 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복된 삶, 복된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지 깊이 돌아보고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심정,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 그 처음 감격과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뻐하며 사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대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왕성하고 활발한 교회였으나 안정된 교회였으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고 잠들어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소망,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부활의 소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뿐입니다. 주님, 우리 일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움직이는 깨어있는 복된 교회,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소서. 주여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왕성하고 활발한 교회였으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 잠든 교회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곳에는 여전히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들이 희망이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며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생급과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